여러분 안녕하십시오. 이신건입니다. 예수의 산상설교 오늘은 14번째 음욕을 품지 마라, 음욕을 품지 마라를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방인의 행동과 풍습을 쫓지 말 것을 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삶이 대부분 문란하고 성적으로도 매우 음란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틴이 들어갔을 때 팔레스틴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 종교 는 매우 엄란했습니다. 바알 종교는 제도적으로 신전 안에, 바알 신전 안에 아예 남창기, 여창녀를 둘 정도로 매우 성적으로 매우 엄란했습니다. 신전에 있는 창기들은 바알 신과 아세라 여신, 바알은 남성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이 여신 사이의 성적인 관계를 모방하면서 음행하는 것을 또한 조장하고 권장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유혹에 종종 빠지곤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바알 종교는 무엇보다 그 자연 종교입니다. 자연의 주기에 따라서 인간에게 어떤 생산과 출산을 축복해주는 그런 풍선 종교, 자연 종교였는데요. 바알 종교를 잘 믿게 되면 많은 자녀를 낳고 소작도 풍성하게 거둘 수 있다는 이런 신앙을 퍼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농경생활로 접어들고 농경생활에 정착해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유목시대에 만났던 하나님보다는 자기들에게 실제적인 물질적인 축복을 주는 바알 종교를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매우 많아졌고요. 이들과의 투쟁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주 심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바알 신전에 있는 창기들과 몸을 섞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거나 또 농사를 아주 풍작을 거둘 수 있다는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성적으로 음란한 죄를 짓곤 했는데, 이런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혼의 거룩함을 강조하시기 위하여 간음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제일 최계명이 바로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혼의 신성함을 드리피거나 부부의 순결, 정절을 범하는 행위를 엄하게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결혼 관계에서 의도적으로 간음을 범하는 사람들은 돌로 맞아 죽는 사형, 투석형에 처해졌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저가지 죄를 열거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요, 살인이요, 간음죄였습니다. 간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범하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 중대한 죄 중에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그런 바알 종교는 육체적인 간음과 또 종교적인 우상 숭배, 배교까지 조장하는 아주 위험한 종교였기 때문에 특히 팔레스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종교를 경계하고 바알 종교와 함께 그들이 조장하는 음란죄를 경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음란한 행위만을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마음도 품지 말라고 더 철저하게, 더 근본적으로 요구하십니다. 지난번에 화를 내거나 욕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설명드렸듯이 형제를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형제에게 화를 내고 욕을 하는 것도 이미 살인을 행한 것과 다름이 없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경고하셨던 예수님은 여기서는 단순히 행위로 간음하는 것 못지않게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품고 남의 아내를 엿보고 바라보고 욕망을 품는 것도 간음과 다름이 없다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 이전에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은 그래서 몸만이 아니라 시선과 마음으로도 남의 혼인을 파괴할 수 있는 위험을 경계하고, 그래서 거룩하게 살려고 했던,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여자가 다가올 때 피하거나 시선을 돌리거나 눈을 감거나 인사하거나 손을 내밀고 악수하는 것도 그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대교의 혼인 제도는 가부장 사회 구조를 분명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남자의 위험성보다는 여자의 위험성을 더 강조해 왔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독신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결혼하면 되니까, 부부관계를 맺으면 되니까 그것은 간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혼인한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이것은 바로 간음 행위에 해당되었고요. 그래서 돌로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여자가 남편이 혼인하지 않는 독신 여자와 관계를 맺는 것은 일부 다처제 제도 아래에서는 허용되었기 때문에 따지거나 비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오직 한 남자만을 섬기고 오직 한 남자와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혼인 제도가 완전히 남자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졌다는 사실도 지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른 여자의 혼인을 파기할 수 없는 남자의 범죄를 지적하시고요. 여자의 혼인을 보호해야 할 남녀의 책임을 엄정하게 묻고 있습니다. 남자의 음란한 욕망 때문에 여자의 권리와 생활을 위협하거나 망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와의 완전한 결합과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동반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경우에도 자유롭게 자신의 욕망에 따라 향락적인 삶을 추구해서는 아니 됩니다. 욕망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팥죽 한 그릇으로 잠자의 권리를 팔아버린 그런 행위와 마찬가지로 매우 어리석은 행위요.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행해서는 안 될, 그리고 불순종의 행위요. 믿음을 배신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도저히 질 수 없는 멍에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복음으로 제자들을 도우려고 한다. 예수는 정욕과 음란에서 제자들을 구하려고 한다. 예수는 이기적이고 그릇된 욕망으로부터 부부 생활을 지키려고 한다. 도저히 질 수 없는 멍에, 무거운 멍에를 예수님은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볍고 편한 멍에를 예수님은 지으신다는 겁니다. 흔히 남자의 성적인 욕망은 참기 어렵다, 절제하기 어렵다고 그렇게 합리화하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감당할 수 있고 또 감당해야 할 남자의 책임입니다. 남의 아내를 혹은 다른 여인을 함부로 성적으로 신체적으로 침범하거나 문란하게 관계를 맺게 되면 사회가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하나님에게 큰 죄를 짓는 일입니다. 욕망 그 자체를 예수님은 나쁘게 악하다고 보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욕망을 품고 그 욕망대로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은밀한 생각을 갖게 되는 그 행위가 결국 음란한 행위로 이어진다는 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은 이미 마음에서부터 욕망의 싹을 싹둑 잘라버리기를 원하시고 욕망으로부터 결별하기를 단호히
음란한 생각으로부터 단호히 결별하기를 예수님은 요구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집어내버리라. 이 말은 문자 그대로 형벌을 가하라, 혹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자기 몸의 상처와 손실을 입히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매우 은밀한 단호한 순결에 대한 예수님의 요구라고 하겠습니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오해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을, 하나의 눈이 아니라 두 개의 눈도, 두 손도 다 없는 불구자로 불행하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물론 3세기 신학자 오리겐에서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세했다고 하며 심지어 재산과 음식과 수면까지 거부하면서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나친 금욕성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성을 마음껏 자유롭게 누리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옳은 행위가 아니겠습니다. 우리 성결교단의 선배님 한 분 중에서도 부흥 강사였다가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져서 이단의 어떤 교주가 된 분이 한 분 있는데, 이분도 젊을 때 성적인 욕망에 너무 힘겨워하다가 거세했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성적인 기관을 잘라낸다고 해서 마음까지 쉽게 잘라낼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의 음란한 생각도 매우 괴롭고 매우 나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의 단호한 회개와 각성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요구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십도트 목사님의 말대로 이 말은 극도의 각성을 요구합니다. 유혹의 통로가 되는 것과 마음까지 처음부터 음란한 생각부터 가지지 않을 것을, 그런 생각으로부터 단호히 단절할 것을 호소합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신체적인 불구, 거세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차없는 도덕적인 자기의 부인을 요구합니다.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기서 이제 지옥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천국과 함께 지옥을 믿고 전도하는 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관하여서는 나중에 이제 다른 자리에서 좀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본문에서는요, 지옥으로 번역된 이 말 게헨나는 원래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한 골짜기, 흰덤의 골짜기를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몰록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들이 이 골짜기에서 심지어 자녀까지 불을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것이었고, 또 많은 쓰레기들, 많은 것들을 불을 태워 늘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것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자들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도 이 흰놈 골짜기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흰놈 골짜기에 늘 불이 타고 냄새가 나는 그런 무서운 장면이 발견되듯이, 노출되듯이 하나님은 장차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고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육신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음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경고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옥에 가지 말라. 음란한 생각을 품다가 지옥에 가는 것이 차라리 좀 불구여도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날에, 종말에 갔어야 비로소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믿든 믿지 않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습니다.
물론 인간의 모든 불행이 그리고 자연재앙이 모두가 다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요 재앙 형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소박한 생각은 이제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욥기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날 때부터 장님된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요. 특히 실로암 망대 사건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재앙이 질병이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라고 보는 생각은 이제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통하여 우리를 심판하실 가능성까지 우리가 닫아 놓을 수는 없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거부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무슨 심판을 내리시지 않더라도 저절로 자연스럽게 인간에게 많은 불행을 자초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문란한 성생활, 음란한 성생활은 성병을 에 걸릴 확률이 크고요. 그래서 미국인의 10% 사람들이 무절제한 음란한 생활로 성병에 감염된다고 하고요. 또 오늘날 에이즈도요. 전성 면역 결핍증도. 물론 여러분 에이즈가 다 이렇게 성생활을 통해서 감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동성애자들만 유독 이 병에 걸리고 유포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성에 관해 훨씬 더 많은 에이즈 감염 행위가 일어납니다만은 여하튼 문란한 성생활은 인간에게 많은 질병, 성병, 여러 가지 가정 파괴, 정신적인 파괴, 몸의 파괴까지 이어지는 불행한 사태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지 않더라도 인간에게 무질서하고 문란한 삶은 불행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저런 이유로 우리는 문란하고 음란한 행위만이 아니라 음란한 마음까지도 품지 않도록 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권면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은 마음까지도 거룩한 마음을 품으라는 뜻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능하지 말라.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해설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뵙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